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자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역이 크게 사역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는 소소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소소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다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부모가 자식 간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물론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깨달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반대적입니다. 바울의 깨달음과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대부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경영 관련된 책, 자기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자기 개발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네 안에 힘이 있다.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너 안에 잠재력이 있다. 이런 책들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바울이 깨달은 거는 정반대입니다. 네 안에 아무 능력이 없답니다. 너는 불가능하다. 되게 기분이 나쁜 얘기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이 있다고 해서 행하는 건 아니죠. 제가 아까 잠깐 다이소에 가서 A4 용지를 사려고 갔더니 그렇게 써 있어요. 너는 어제도 작심했었지. 다이어트 하려고 그걸 갖다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다이어트 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선하는 것을 많이 듣고 내가 그것을 많이 익숙하게 됐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먼저 한번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리장성도 쌓았습니다. 인간은 대단하죠. 위성에서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이 힐링센터를 건축할 때 저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습니다만은 현대공법으로 짓는 이 건물을 옆에서 볼 때에도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감독 관리한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과거 고대의 방법으로 고대의 그런 기술로 그런 돌들을 옮겨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육 박사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관련된 상담학 박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불가하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대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네 기술적인 문제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애들이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아이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같은 제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백으로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선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려면 나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이걸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전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시켜 버린다. 그럼 너는 그럼 죄책감이 느끼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잘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죄다. 이 죄가 결국 나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결론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이 죄를 내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내 아내와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뭐가 폭탄이 딱 떨어졌다. 내 남편과의 문제에서 폭탄이 딱 떨어졌다. 그럼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반응이 죄성을 가진 이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디스커스도 하고 화를 낼 수 있죠. 그거는 뭐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먹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대화를 단절하고 혼자 술을 팍 먹어대고 결국에는 이혼하자 하고 막 별 방법으로 우리가 폭력이라는 게요. 소리를 질러야지만 폭력이 아니라요. 화와 분노는 안 하는 것도 화와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반응들이 다 나타나는데 같이 다 죄의 영역에 있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죄다 아니다라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반응할 건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반응할 건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얘기입니다.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늘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조금 한번 한 템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마뱀 뇌라고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최대한 가능하면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죄에 반응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하는지. 근데 내 자신은요, 오랜 시간 동안 상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또 관습과 이런 곳에 있어서 내 자신이 막 그런 어떤 학습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어떤 막 그 순간적인 반응이 왔을 때는 당연히 죄로 반응이 되고 또 잘못된 반응들이 나갑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차츰차츰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반응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의 원자폭탄 손동희 공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이 막 그 공산당에 끌려가기 전날에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제가 봤거든요. 사람이 슈퍼맨이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못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교묘하게 막 반응들이 나타나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다룰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제 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뭐가 미운 걸까요? 그 죄가 문제인 겁니다. 그 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죄에 계속 반응을 할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깨닫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거기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나한테 막 그런 어떤 어그레시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거를 반응하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죠. 저도 이게 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희한한 반응을 하세요. 베드로가 야, 너는 난 누구라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격대로 아주 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말 잘했다.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주님, 뭐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너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얘기를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과 그 말을 분리시키셨어요. 우리는 사실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에 반응하고 또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죄를 짓지 않도록,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너무 급하게 좀 결론을 내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금세 또 결론을 내려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24절과 25절. 나 자신은 어떤 상태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답이 무엇입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거를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 나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스도에게 힘을 달라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만 좀 했지만요,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대로 흐르는 또 죄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분위기죠. 흐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놓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실 수 있도록.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악과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붙들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다 사명자가 됩니다. 이 부분이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윌리엄 켈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여자들을 같이 불태워서 죽이고 남편이 죽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죠. 그 가운데 또 했던 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인도어로 번역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히는 게 많았어요. 아내가 또 약간의 조현병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7년 동안 번역했던 성경이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인생이 왜 성경을 번역했을까? 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려고 했을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그러니까 적게는 우리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씨름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같이 갖게 되지만 성화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뭐 어떤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까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문명인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문명화를 제거해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방어막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신줄을 놔버릴 때 아닙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사회에 관련된 죄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 본문의 큰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 문제, 내 개인적 문제도 분명히 이끌어 주시지만 나아가서 사회적 문제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고 그 사명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시커스, 구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시는 거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가 되시고 파트너십이 되시고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흘러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영성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고갈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대사회적인 죄들이 충만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버짓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하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이 다 대주십니다. 물론 할 때는 이제 겁도 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겁도 나지만 믿음만 가지면 어디에서든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조선 땅의 문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뭐가 됐든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죽고 막 어려운 일이 막 닥치고 해도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로 감당하고 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사명의 문제나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참 좋은 사역자가 될 텐데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마귀가 늘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 그리고 복음으로 전향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이 붙들고 그러면은 결국 결론은 누가 됐든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